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젖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문을 봤는데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방아쇠 손가락이 됐다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아쇠 손가락이 아닙니까? 그 방아쇠 손가락이 왜 되냐 그러더니 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방아쇠 손가락이 된대요. 참 희한한 병들도 있어요. 곰곰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방아쇠 손가락 된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이제 치료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당분간 하지 말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중독이 돼가니까 그렇게 돼도 계속 해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요. 할 만큼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고개 이쪽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도 아마 이번에 그 수술을 했는데 고개가 숙여지니까 컴퓨터라든지 이 스마트폰에 영향이 있다. 숙여서 한다는 게 안 숙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숙여서 해가지고 또 여기 목이 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잘하는가 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의자에 똑바로 앉고 합니다. 똑바로. 숙이질 않고. 그래 걸을 때도 조심히 이제 아주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은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부러 일자로 빳빳이 서서 걷습니다. 뭐든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시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다. 근데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아프게 하신 이유가. 그 아프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아프게 해요. 어느 부분이. 몸이 그런다든지 가족관계 그런다든지 주변 환경이 그런다든지 그런 공고함을 주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야, 이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온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오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부분이 잘못됐구나. 야, 이 부분이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본문에서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다윗 정말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사람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생활도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러면요, 딴 생각을 해요. 참 묘해요. 그래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성경은 다. 좀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다 가면은요,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죽나 사나 하는 그런 판에 말이죠. 그 수하에 있는 그 우리아라고 한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겁간해가지고 애 들어서니까 얼마나 그 강교한 짓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깨닫지 못하니까 경고방송을 계속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바로 그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한번 시편을 찾아볼까요? 자, 51편을 한번 보세요. 51편을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기도문이거든요. 그게 기도문. 자, 51편 보십시다. 시작. 제목을 먼저 읽어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 1절에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시옵소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의 결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밤마다 내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오며 그랬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로 적시요. 밤새하면서. 어느 심리학 책에 보면요, 우리는 때에 따라 그러잖아요.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울면은 울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막 너무, 저도 그런 거예요. 울지 그만 울세요. 천국 가셨는데 그만 우세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을 쏟을 만큼 쏟아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난 몰랐거든요.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사람이 울 때 완전히 눈물을 다 쏟아내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장례식장에 막 그런 거 있으면 우시오 그럴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쏙 빼놔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보세요. 여기 지금 51편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고 난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네가 그렇구나. 그래서 치유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떠세요? 나라 영토가 다 확장이 되게 되죠. 모든 주변 나라하고 금은보화가 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군사력이 또 많아지니까 이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럼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자,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서 다시 성전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도 돌아오고 에스라도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다 완벽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세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를 해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평민들도 말할 필요도 없고 지도자들이 타락됩니다. 타락된 행위가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뭐예요? 으뜸이 최고예요. 최고. 죄 짓는 데는 최고예요. 누가?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종교인들까지도 보통 이 평신도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나오고 있는 브리스 사람이나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세는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니네들이 들어가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라 그랬거든요. 안 몰아내가지고 이 사사시대가 계속됐고 그 잔재가 보세요. 1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몰아내지 못하고, 자, 가나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면 성전을 잘 짓고 난다면 여기 그때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아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예쁘장하니까 다 자기 아내로 삼고 며느리도 아들도 그 결혼해가지고 이방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다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에스라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이 말은 에스라가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보세요.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들의 무리, 그 다음에 그 계열들 쭉 소개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까지 44절에 뭐라고 했죠?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들을 낳은 여인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스라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는 제사장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를 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포로 제2차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제가 장로님들 몇 분 간증하면서 그분들 신앙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사람을 안 해, 사람. 그 사람들 신앙 좋다 그러는데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신앙 좋기는 뭐예요? 다 파는 신앙 다 파는. 괜히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구호단체의 선교에 구호단체 이렇게 보내잖아요. 뒤에 또 빼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내가 한비아라고 하는 분 책을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배낭여행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9 그 구호대 하는데 그 사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 서평을 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책이 4권이 5권 6권이 있죠. 그분 책이 제가 그 나온 대로 이제 읽어봤거든요. 오래됐죠. 86년도부터 그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 그분 결혼도 하지 않아요. 지금 56인가 7인가 됐는데 노처녀죠. 여행만 다니고 그렇게 좋은 뭐 학교 나와서 이제 했는데 그 어린 시절 보니까 그 8살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혼자 막 그 정말 자수성가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좀 뒤에를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게 뭐 좀 이게 그 구호금을 갖다 이렇게 썼다고 그런 기사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예찬하는 그 기사도 있고 반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이제 좋은 일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구반바퀴 뭐 한비아 바람 그 책을 4권 썼는데 그 나라를 여행하는 책을 4권 썼는데 그 4권이 첫째 권이 1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요. 100만 부. 그 인지세가 굉장히 지금도 계속 인지세는 그 사람들 가만 앉아 있어도 이제는 그 돈방상. 그런데 그거를 전부 구호단체 자기가 낸다고 그랬거든요. 내시겠죠.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구호단체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기독교 같은 데는 뭐 200억 정도 이렇게 구호단체 보낸다고 그래요. 보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무슨 이렇게 자기가 사적으로 썼느니 안 하니 그런 거니까 그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뭔가 조금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구린내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그 죄 짓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 회개하라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죄 짓고 그런 막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저렇게 추락하고 그러니까 막 자살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사실 기가 막혀. 에스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맛도 안 나요. 예배를 인도할 맛도 안 납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자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 바라봐가지고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6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치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노아 시대 때 그런 것처럼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럴 것 같네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참, 나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다시 목회자들이 말이죠. 정말 좋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겠죠. 엘리야 시대도 7천 명인가요?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있겠지만은 누구한테 말 내놓기가 그래요. 목사님들 뭐 설교 잘한다면 그런 목사님들 다 보세요. 다 지금 죄송해요. 하여튼 누구한테 얘기를 내는 예전에 무슨 뭐 우리 저 서울 장안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정도의 비리 있고 그런 정도의 그 추한 그 했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또 떳떳이 목회하는 거야. 근데 또 교인들은 그거 가가지고 막 전부 또 매달려가지고 그런 정도의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추한 행동을 했으면 목회 그만해야 됩니다. 목회를 뭘 목회를 해요 그렇게. 근데 그 목회하면서 왜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목회. 그래서 사회법정에 따라 고소를 하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에스라가 지금 그 시대를 지도자들 바라보는 거나 오늘날 뭐나 뭐 별로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부끄럽다.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면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신 그래도 이런 마음을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9절에 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울타리 줬다.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버렸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올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자기는 빼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뭐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똑같은 사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 살죠. 치료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아뢰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일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서 움직일 때에 비로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오는 이유, 뭐 다 병이 와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뭐 40대 흔히 뭐 뇌졸중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그냥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혹은 5년 전부터 계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 과다하게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섭취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것이 쌓여서 그냥 40대 그냥 그 바쁘잖아요. 요즘 굉장히 막 그냥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럴 때 막 할 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계속 데미지를만, 계속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음식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져 가지고 그것이 딱 뇌졸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피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말이죠.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피가 멈춰버리는 거죠. 신경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죠. 뭐 산소를 이 인체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허파지만은 폐지만은 제일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뇌입니다. 뇌 산소 공급이 딱 되지 않아요. 산소 공급이란 건 피에 의해서 딱 전달되잖아요. 전부 막 세포 쫙 있는데 그 피가 계속 통과돼야 되는데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나,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왜 바울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잘 듣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럴 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다른 사람, 당신만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라 너들 회개하라,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부터 하지 했잖아요. 에스라부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